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앞을 보지 못하던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바디메오와 같은 지역에, 즉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서 그를 위로하시고 또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하룻밤 유숙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가셨습니다. 거기에 도착하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거리상으로 한 2.7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롯데마트 있지 않습니까? 양덕 롯데마트. 저기까지 거리가 2.78km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 교회에서 롯데마트 거리니까 예루살렘에 거의 다 다다른 상황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거의 예루살렘의 목전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둘을 부르십니다. 그러시더니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직 누구도 타보지 않은 어린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만 해라. 그 말만 해라. 그러면 그 나귀 새끼를 즉시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눈앞에 둔, 예루살렘 입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구해 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율법에 명시된 대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요 빠지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느 때에도 이번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적은 없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이번 여정에서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명령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조금 얼척이 없는 명령입니다. 아니 어떻게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집에 묶여져 있는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나귀의 주인이 너희가 왜 남의 나귀를 가지고 가려느냐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기 위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셨다. 조금은 엉뚱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나귀의 주인이 도대체 그 주가 누구냐? 나는 그 주를 알지 못한다 라면서 제자들을 도둑으로 몰아버리면요, 제자들은 졸지에 도둑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시 율법에 의해서 나귀 값보다도 4배나 많은 것을 배상해 줘야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말이야 쉽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남의 집 마당에 묶여져 있는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는 더 이상 그 말씀에 군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느 집의 마당에 들어가서 나귀를 풀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귀도 낯선 사람이 와서 자기 몸에 손을 대면 울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주인이 뛰쳐나와서는 왜 남의 나귀를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겠죠.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가 쓰시겠다고 가지고 오라 하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나귀 주인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순순히 나귀를 가져가라라고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큰 재산이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소를 재산으로 여겼듯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귀를 자기들의 재산으로, 재산 1호 목록으로 여길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 하나만 듣고 기꺼이 내어 놓았다라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귀 주인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찾아가서 나귀를 내어달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이미 나귀 주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귀의 주인은 기쁜 마음으로 그 나귀를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사람이 아니라 기쁘게 즐겨내는 자를 사용해 주십니다. 또한 돈이 많은 사람들의 것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겸손한 헌금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나귀가 없어서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나귀라는 것은 돈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힘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자라든지 교회 시스템, 이런저런 환경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귀를 준비해 놓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나귀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귀를 주시면 그때 순종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순종할 때에 나귀가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어떤 일이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상황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상황을 보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상황이 조금 호전되고 뭔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닫혀져 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다음에 한번 또 생각해 볼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왜 다른 때와는 달리 왜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나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이 나귀는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너무 작은 어린 나귀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게 되면요, 어린 나귀가 예수님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할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혹 나귀에 올라탄다 할지라도 나귀가 어리기 때문에 등이 낮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땅에 발이 닿지 않도록 다리에 힘을 줘서 다리를 바짝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리도 아프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타고 그냥 걸어가는 것이 훨씬 편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편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일부러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의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연출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이와 관련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안 줬거든요. 빨리 나오네요. 그래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이 스가랴서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거의 5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기 53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스가랴가 이 예언을 행한 이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말씀 때문에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즉위식을 하는데, 즉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어떻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말이 되느냐. 메시아는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명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아니면 아주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가마를 타고 마차를 타고 입성을 하실 것이다.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나귀 새끼는 무슨 나귀 새끼냐, 훌륭한 명마다, 화려한 마차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런 주장을 펼치며 스가랴서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주장대로, 사람들의 예상대로가 아니라 스가랴서에 예언되어진 말씀하신 그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은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말씀들이 말씀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랄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예언하셨습니다.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죠. 또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심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을 보시면 그분은 고난을 당하고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와 조롱,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그 상황에 대해서만 예언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예언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도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었는데, 우리 이와 관련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바울의 말씀처럼 이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즉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말세의 때, 즉 사람들이 온전히 자기 욕심을 쫓아서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며 점점 깊은 사망의 수렁 속으로 빠져가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소유하면 그 돈으로, 그 힘으로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남들이 가진 훌륭한 말을 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힘도 없고 무력도 없는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요, 힘과 무력 또한 재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재력과 엄청난 무기들이 등장했지만, 그 힘과 무기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세상이 평화로워졌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더 많은 전쟁과 갈등 속에 대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 전쟁은 그치지 않고 절대 우리 속에 평화는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무기로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과 은혜의 역사들은요,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예언된 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으로 먼저 우리의 죄를 치료받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삶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온 세상이 복음으로 하나 될 때에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아픔과 다툼, 갈등과 번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십자가 앞에 바로 설 때에 온 세상의 평화와 화평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또한 내가 받은 나를 평안케 하시는 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가함으로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을 널리 선포하며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크게 예수님을 막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마치 그 레드카펫처럼 예수님의 행진길에 깔아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이제 종려나무 가지도 길에 펼쳐놓고 또 그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자기들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레드카펫처럼 깔아주고 또 그 가지를 흔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이 장면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그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를 깔고 흔들었던 그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의 입성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길에 종려나무를 깔아두고 그 가지를 흔들어 온 것이겠습니까? 그 기원을 BC 167년경에 있었던 이 마카비 전쟁의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좀 중요한 사건인데, 전에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볼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그 페르시아도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헬라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의 부하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헬라가 내등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 알렉산더의 부하 중에 프톨레미라는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복속됩니다.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는 그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또 이 프톨레미 왕조도 그 알렉산더의 또 다른 부하였던 셀레쿠스 왕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셀레쿠스 왕조는 종교를 굉장히 탄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종교 탄압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는 뭐 이스라엘 성전에서 매일 드려졌던 제사 제도를 폐지시켰고요, 또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물을 전부 다 빼앗아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월 25일이 되면 성전 제단에다가, 이스라엘 성전 제단에다가 돼지를 갖다 놓고 돼지 피를 성전 여기저기에다가 다 뿌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웠던 일이 이때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마카비라는 사람의 가문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된다, 저 더러운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되살려야 된다라는 이런 선한 열정들,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학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셀레우쿠스 왕조를 몰아내고 나라의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긴 하지만 이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거의 100년 동안 독립국가의 형태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그 10장 22절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명절인 수전절이 나타나거든요. 구약에는 수전절이 없는데 신약 여기에만 수전절이 나타나는데, 그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바로 이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룬 것을 기념하는, 우리로 치면 강복절과 같은 명절이 이 수전절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 셀레우쿠스 왕조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내었던 마카비라는 가문이 있었는데, 그 마카비 가문을 상징했던 문양이 바로 이 종려나무였습니다. 종려나무. 마카비 가문을 상징하는 것이 종려나무 이파리와 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길거리에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대었던 것은, 예수님 당신이 제2의 마카비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마카비와 같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건져내어 줄 우리의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되어 달라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렇게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 마카비처럼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의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 달라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치고 있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번성했던 나라가 다윗 왕 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다윗 왕처럼 우리를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장 풍요롭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달라라는 그들의 외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지,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한호하고 있는 것처럼 옛날 마카비 가문처럼 그들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모두가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을 기다렸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자기 생각대로만 믿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 달리시자 이렇게 한호하고 열광하며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죠. 나중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대며 예수님을 저주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사나운 군중으로 돌변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군중들과 같이 내 생각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자신의 바람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바랍니다. 즉 우리의 아이들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켜 주시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십시오. 빨리빨리 승진시켜 주시고 더 넓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시켜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 짓고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사나운 군중으로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 안티크리스천 대부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 움직여 주시지 않으니까 돌변하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권세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겸손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요 우리를 성공시키시고 철새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셔야지만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위대한 일들은 다 제쳐놓고 자기 욕심 따라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욕심에 가로막혀서 십자가를 가로막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만 떼를 쓰고 있으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급할수록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조용히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